지난 한 주간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았습니까? 아니, 못 살았나요? 그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았나요? 네. 특히 자녀들과 배우자를 그런 눈으로 보았는지, 왜 우리가 때때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망가져서 수리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 모습에서 자꾸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내 밑에 네임택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꼬리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뉴욕 중앙박물관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현대미술관에 가서 제가 수십억 하는 작품들을 엄청 많이 보고 왔으니까 그 모네입니까? 마네 같은데, 마네의 연꽃 풍경 그 기억납니다. 연꽃. 조그만 그림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큰 그림이더라고요. 또 마티스가 그렸던 많은 작품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티스 그림을 똑같이 그보다 조금 더 잘 그려 가지고 여기 붙여 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10억이나 20억 주고 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죠? 그 밑에 그 그림 밑에 제 이름이 써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이름이 마티스, 모네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그게 몇십억, 몇백억이 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명품이라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 자꾸 실망합니다. 근데 내 이름표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명품인 거고 내가 특별하다 하는 것들을 이것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명품인가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표를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사용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나,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다. 그것이 또 우리 신앙교육의 목적이기도 하죠. 샬롬인 인생.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종교로 돌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그곳에는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다 하는 이 전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용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는데 오늘 말씀에 많이 읽어보았던 내용이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여기서만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모양이나 형상이라는 말이 다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고 다른 모든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과 함께, 그런데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는 의미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었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것이 가능한 출발점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는 여기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특별함이 있고 또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셨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곧 축복이고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구정 때 우리 아이들이 세배를 할 때 어떻게 덕담을 하잖아요. 야, 한 해 올해는 너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라, 이러면서 이제 용돈을 주기도 하고, 올 한 해 동안 건강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을 빌어 주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며 이르시되라는 말이 그 이르신 말씀 속에 축복과 사명들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원래 목적에 가장 알맞은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사명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는 말이 한 묶음이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이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세미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사용되는 용처는 이유, 결과, 또 대조, 동격, 이런 의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미콜론 이전에 했던 이유가 뒤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앞에가 이유가라고 뒤에, 그 다음에는 앞에 했던 결과가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건 앞과 뒤를 대조하기도 하고, 앞과 뒤를 다시 한번 반복할 때 이 세미콜론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대조는 이제 확실히 아니고, 이유나 결과나 동격이 다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 한 무더기로 된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출발이기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다,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스리라고 했죠. 다스리라고 할 때 무엇을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바다와 하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우리를 만드신 사용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좀 생각해 볼 것은, 땅에 살고 있는 생물들 했으니까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생명체들을 우리 보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이 생명체 속에 세균과 바이러스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될 것 같아요? 그놈들이 기어다니는 놈들이가 세균과, 아주 크게 보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대성이 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또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는가, 또 뛰지 않는 곤충들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자, 이 원리는 뭡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고, 비늘 있는 부정한 물고기는 먹지 말고, 팔짝팔짝 뛰지 못하는 부정한 곤충들은 먹지 말라 그럴 때,
원리는 이제 베드로에게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날 때 내가 정하다고 하면 정하다,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는 구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레위기에 계속되는 말씀이 그냥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쪼잔하게 야 너는 어떤 때는 소를 잡아와라, 어떤 때는 암양을 잡아와라, 어떤 때는 수소를 잡아와라, 그리고 잡아서 어떤 때는 배를 잘라서 드리고 어떤 때는 불을 태워서 드리고 어떤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지 않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산채로 드리든지 잘라서 불에 태워서 드리든지 그럼 잘라서 삶아서 드리든지 뭐가 다릅니까?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딱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만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방식대로 드리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정확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래서 비늘 없는 물고기들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장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정력식품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먹으면은 사실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몸이 좋기도 하지만 그걸 많이 먹게 되면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원리가 하나님의 시키는 그 방식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국 안 먹습니까? 피가 들어간 순대 안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는 것은 아니고, 피는 먹지 마라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피를 먹지 마라는 그 속의 원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먹는 게 좋죠. 또 예배 드릴 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러는데 아무도 수건 안 쓰고 왔잖아요. 또 남자는 대신에 머리를 길게 장발처럼 길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금 머리 다 예쁘게 다 깎고 오셨잖아요. 자, 거기서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의 여인들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소리가 좀 크게 한번 해보시죠. 아내들의 권위자는 누구죠? 네. 그러니까 내 위에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세워서 그 가장으로 세웠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죠. 우리 뼈 빠지게 우리가 일하잖아요.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실권은 나한테 있지만은, 그렇지만 영적인 권위는 우리 신랑한테 있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맞잖아요. 그거를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권위라도 인정해줘야지. 남자는 뭐예요? 그러면 남자는 그럼 내가 여자의 권위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너 위에도 권위가 있어,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히 이제 구약을 볼 때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쓸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한 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누가 아이를 많이 낳아요? 낳고 싶은데 못 낳은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아기를 여럿이 낳고 싶은데도 몸이 허락을 안 해서 많이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말하는 거 말고, 아이 키우는데 하나 적게 들면 3억, 보통은 6억, 많이 들면 10억 가는데, 그죠? 내 인생은 또 우리 여자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놓고, 우리 다인이 엄마 냈났죠. 우리 영정이 엄마 냈났고, 우리 집사람 냈났고, 냈난 여자들은
내 인생은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 키우는데 내 놈은 우리 정혜 집사님 몇 년 동안 휴직하죠 지금? 13년? 11년. 11년 동안 애 키운다고 직장과 단절, 이제 내년에 직장에 복귀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걱정입니다. 11년 동안 놀았는데 11년 동안 놀고 이제 그래서 요즘 아마 학교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어디 있느냐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 키우는데 10년 그리고 나면 내가 40되고 나서 그럼 내 인생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만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동하는 사업입니다. 유일하게 물론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에요. 모든 생물은 태어나면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소가 태어날 때 보세요. 한두 시간만 있으면 지가 버튼버튼거리면서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송아지가 뛰어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한 2시간 지나니까 일어나서 엄마 하면서 찾아옵니까? 사람은 몸에서부터 머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최소한 13년, 14년 몸을 가꾸고 정신을 키우고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뇌를 사용해야 돼.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단백질 덩어리가 계속 뇌세포로 발전을 하면서 자라는 20살이 되어야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 나와 하나님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이순신 같은 장군을 하나 키워놓으면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업가를 하나 키워놓으면 한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양 같은 가수, 내가 소양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했는데, 소양 같은 가수를 하나 키워놓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사실 그 대단하다고 극소수밖에 0.1%, 0.01%밖에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키우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야 하지. 3억이더니 6억이더니 10억이더니 넷을 놓으면 40억은 어디서 나오니, 내 인생은 10년 동안 애 키우고 나면 어떻게 되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냐 하는 이야기. 수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용맹스러운 용사 하나를 데리고 우리가 북한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황폐해지고 말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를 이루는 세상이 어떻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하나 둘만 낳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키우기 힘들면은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힘이 붙이면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이렇게, 그 말씀은 실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고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영적 자녀들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라는 말씀이 아니겠냐, 그렇게 또 해석하죠. 우리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분만 맞는 말이죠.
실제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영적 자녀들로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같이 생각했다면 인류가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야, 내가 넷 낳으면 내 인생은 어디 가냐, 그래서 하나만 놓자, 하나는 좀 아쉬우니까 아들 딸 둘만 놓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수없이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 인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범죄함으로 사람의 나이가 900살에서 120살로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 심판을 위시한 자연 변화와도 이 나이가 줄어드는 것이 연관이 있지만 더 크게는 인류의 수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900살까지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구는 폭발해서 없어졌을 겁니다. 계속해서 900살 동안 아이를 낳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2.17명을 낳아야 유지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고도 나고 뭐 이런 질병도 걸려 죽고 이러니까 둘이 만났으면 둘로 오면 본전이 아니고 그게 2.17명을 낳아야 본전이단 말이에요. 이게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정에 애를 최소한 둘은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0.97입니다. 그래서 세계 탑이고 일본이 바로 그 뒤를 따라 1.98인가 0.98인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추세는 선진국 사람들은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나 무슬림 국가, 불교 국가 이런 나라는 9명, 10명 막 낳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거대 도시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문명 사회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공산주의 국가, 무슬림 국가, 불교 국가들의 거대 도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다 멋있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 지금 우한 폐렴을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그 나라에 비하면 낫잖아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운동이 오늘날 이 시점에 생명운동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예수의 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용서로 키우기 위해 힘쓰고 사람들의 실수와 죄악으로 불행하게 태어난 그 아이들을 복된 자리로 이식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 비위를 잘 맞춰요. 저도 우리 집사람만 손을 싹싹 빌고 있는데, 우리가 교감쌤 우리 김정숙 원사님이 오래전에 일했던 곳이 그 포스트케어 수양부모 협회였잖아요.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그래도 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뭐 이렇게 더 이상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우리는 어떡할까요? 불행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더 키우면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 아빠들이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엄마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교회적으로 이런 일들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도 목사님 무조건 나으라면 책임질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놓고 나니까 돈이 없습니다, 놓고 나니까 집이 적어서 못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죠?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낫겠습니다, 집을 넓혀주시면 낫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적으로 이 양육 운동을 못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 눈치를 본다고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치 보지 않는 용사가 일어나서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실 밖에 나가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죠? 사랑은 듬뿍 주면서 힘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든 일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근데 사랑은 듬뿍 안 주니까, 사랑을 듬뿍 못 주니까 미안해서 힘든 자리에 우리 애들 못 보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있지 않다. 안정된 직장을 얻고 다니는 데 있지 않다. 부모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피부로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해도 예수님 방식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이대로 가면 3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아마 2,500만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50년 뒤에는 아마 1,000만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저는 죽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겠습니까? 프랑스 이민자들, 무슬림들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무슬림들 8명, 9명, 10명 아이를 놓고, 프랑스 사람들은 1명 놓고, 그러니 지금 프랑스가 무슬림 국가처럼 되었지 않습니까? 영국 마찬가지죠.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에서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믿는 우리들이 이 생명운동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20년, 30년 후에는 교회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제 그 문화명령을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맛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금은 그냥 음식에 들어가면 맛이 납니다. 그죠? 빛이 비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빛이 그냥 나타나면 빛은 비추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 빛이 되기 위해서 애써,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써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소금이라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음식을 주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살리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에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살만 나는 곳인가? 아니라면은 내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우리 소원이 엄마는 음식 요리 잘 못하시죠? 그 재료의 맛을 가장 잘 살리면서 소금이 그 역할을,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을 전부 내 방식대로 싹 끌어가지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 각기 다른 홍당무, 뭐 당근, 양파 뭐 이런 그 재료들이 자기의 맛을 내게 하면서 요리가 되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걔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랑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돼야 되는 그 아들, 딸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내가 제대로 내가 양을 조절하면서 뿌려져야 됩니다. 재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재료에 어떻게 해야 가장 맛있게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재료와 소금이 함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는 소금인데,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죠. 그죠?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빛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빛을 내지 않으면은, 내가 빛을 내지 않으면 내 주변에는 그냥 어둠인 거죠. 어둠인 거죠. 세상이 어둠이니까. 어둠 가운데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빛을 못 내면 세상은 빛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빛을 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빛을 강하게 비출 수 있냐, 얼마나 오랫동안 빛을 비출 수 있냐 하는 것은 내가 빛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비추임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사명 앞에서. 너는 빛이라 그럴 때, 그럼 내가 어떻게 비추임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양심 속에 사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추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역을, 우리가 한 3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참 모습이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 하는 이야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쉬워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긴 할까? 우리 교회가 없어진 거를. 우리 학교가 문을 닫으면 아쉬워하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긴 할까요?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가 세상의 소금인지 빛인지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제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대학교 들어가서 시작할 때 수영로 교회가 개척됐던 그런 시기였어요. 수영로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몇만 명 모이겠죠. 부산에서 제일 크니 둘째가니 그러고 있는데, 신앙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양해 차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제 모교회지만은.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길러졌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꼭 반성하는 거죠. 왜? 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좀 신앙적으로 더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주 꼰대 같은 교회인 거죠. 그런 형태로 굴러가고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 키워지고 일어나고 있냐 하는 걸 보면은 아주 멋있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교회보다 더 일꾼들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나왔잖아요. 한순교회는 성경적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보다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나올까? 자기가 서 있는 영역에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말과 지식, 이런 정보가 아니라 정말 행동과 삶으로 신앙을 구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까? 복음으로 자신이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나올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까? 예수님이 넘겨준 그 하나님 나라의 바통을 이어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줄 그런 사람이 나올까? 돈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까? 예수 안에서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올까? 생명운동에 열심인 사람,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불행한 아이들을 복된 자리에 옮겨 심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까? 그래서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수님과 한순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사명과 연결해 볼 때 우리는 그 쓰임새와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사명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인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닮아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이 될 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될 건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 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반영해내는 그런 사람이 될 건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명들과 비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씀씀이에 대해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너무 그쪽으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를 만들 목적이지만은 어떤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